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지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치 못하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앞세우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금신시켜 드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결심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지난 한 해 이어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새해에는 예배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응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부목사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듣는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굳건한 마음 위에 세워주셔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의 간절한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공동체와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만한 가운데 주를 섬기면 사랑과 섬김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병과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믿음과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더니 이제 날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곧 현장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도, 전문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 안 나오는 생활, 또 영상으로 하는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한다고 했느냐? 항상 성막을 향해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촉각을 곤두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험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광야 인생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편리함, 나태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이제 거의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준비를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역시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처럼 군사적 준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이 놀러 가는 길, 꽃길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길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더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어라. 계수된 대로, 인구수대로 기업을 주어라. 그리고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얻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게 될 그 땅의 비율, 기업의 비율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을 주셨죠. 첫째는 계수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배하라. 그리고 그 지파 내에서 땅을 나눌 때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라. 사실 이 땅 분배는 각 지파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형편을 고려한 이런 공평한 원칙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엇이라 하느냐? 광야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빗대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 바로 교회를, 성도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내 자신도 그렇고 또 교회들 또한 무엇을 준비하며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교회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과 배은망덕과 불신앙의 삶,
항상 패배하는 삶에서 이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준비 첫 번째는 죄악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죄악을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주목할 만한 것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므낫세 지파만 좀 늘었고 나머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는 처음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인구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었느냐?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보면 26장 7절에 43,730명이다. 그러니까 약 2,77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9절 10절을 보면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들 고라를 삼켜서 죽였다. 그리고 불이 250명을 삼켜서 이 일의 징표를 삼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사건이 나오는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지어서 그 죄악에 동조했고 그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반역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세 네가 뭐가 잘났느냐? 아론 너는 왜 너만 해먹느냐? 나도 레위인이다. 하나님 성막을 드나드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주관하도록 한 이 제사장들을 또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간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질서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또 남편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하는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을 알고라는 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점을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경고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특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냐? 22,200명.
그러니까 37,300명, 반 이상, 아주 엄청난 숫자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26장 앞장에 25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보알 사건, 음행 사건에서 시물이라는 자가 음행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직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죄악에 오히려 앞장섰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인구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면서 음행을 하러 막사로 들어가는 그 범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과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가 이 시므온 지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결과가 그렇고, 인구 조사 결과가 그렇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직임, 이 시므온 지파의 공동체의 중요한 직임을 맡았던 지휘관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지파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다 하면서 자꾸 죄악을 버리려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정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까지 쭉 읽다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명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 이 기업은 아버지나 아들, 남자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에도 보면 딸들의 이름은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경우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의 이름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 명부에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딸들이니까 뭐 지금 말로 하면 오공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오공주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업 명단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자 명단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명부에 이름을 남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례를 수정해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이들이 기업의 승계자, 언약의 승계자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 딸들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약자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여인들만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처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약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시고 율법에도 없는 사랑의 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또한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보기보다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26장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데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다른 불로 예배를 하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 다음에 하나님이 2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제사할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막문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늘 드리는 번제가 있는 곳에서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생각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만을 자꾸 생각하면 예배가 짐으로 여겨지고 일로만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감사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잠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광야 기간이 끝났는데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 때문에 지체는 되었지만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강력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수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우리가 그 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계수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몇 명이 예배하고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일창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자꾸 뒤로 미루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결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악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부요하다 여기면서 내 영적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무지하고 벌거벗고 눈먼 영적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를 갖추고 결단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